둘, 셋. 추위 이기는 비결 알려드릴까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내복 입기. 안 추운 척하기. 춥다고 혼자 웅크릴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기입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면 누구랑 하나요? 이렇게 혼자 동의합니다. 숨도 다 외롭지 않아요. 우리의 외로움은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좀 심심해. 같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나고 얘기한다는 것은 행복이더라고요. 배우자의 상실이 가장 큰 충격이랍니다. 그만큼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노인이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상담하시는 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럴 때 좀 약간 속으로 좀 으쓱하기도 하고. 뭐 해남서 얘기 빼고 시비 걸지 마세요. 며칠 사이에 날씨가 몹시 추워졌습니다. 잘 계시죠? 아유, 스님 옷도 이렇게 따뜻한 거 입으셨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온다고 우리 전에 저 보살님들이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고 해서 하기로 왔는데 뭐 부산 날씨 이 정도 가지고 춥다고 엄살 부릴 정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이제 이 누비 옷인데 이거 1년에 한 번 빨아서 한 번 정도 빨 정도. 그러니까 실제 뭐 이 옷은 잘 빨지도 않지 않습니까? 안 추운 게 아니고 안 빨아서 한 번이라는 거. 아니, 두 분 스님께서는 강원도. 거짓말하기 좋아요. 저 네. 소변 보다가 네. 쫙 얼음 올라가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짓말하고. 그 얼굴은 왜 빨개지는 여자 이런 말에 익숙치 않거든. 근데 겨울하면은 또 왜 하림 스님 뵈면 먹는 게 생각이 날까요? 이게 또 먹는 빵도 놓여져 있는데요. 먹는 거. 빵 먹자고. 겨울 되면서 이 먹거리가 우리가 네. 강원도의 동치미 그 단지에 얼음 막 있는 거기에 밤에 국수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동치미 국물에 국수를 말아서 먹는 거예요. 물고구마. 예, 우리는 고구마보다 감자 때문에 아주 내가 감자 때문에. 왜냐하면 어릴 때 밥 그릇에 이렇게 밥을 풀면 감자 한 2개 넣어버리면 밥이 없잖아요. 손님들 오시고 하면 어릴 때 마음에 손님은 밥을 많이 이렇게 떠드리고 우리는 감자를 한 2-3개 넣어버리면 밥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마음에 아직도 남아. 한동안 감자 안 먹었어요. 진짜. 난 나만 감자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심산 스님도 감자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강원도를 고향에서 온 분들이 어렸을 때 감자 너무 많이 먹어서 나도 감자 거의 안 먹어. 근데 그게 궁금했었어요. 정말 강원도 분들은 감자를 많이 드시는지. 강원도에 가면 집 구조가 이렇게 부엌이 있잖아요. 부엌 한쪽은 소여물, 소하고 얼굴을 대하고 살아요. 그럼 한쪽에는 뭐냐면 이렇게 저장고에 있는데 판자가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돼 있죠. 거기를 전체를 감자를 채워요. 그리고 없어지면 이렇게 판자 이거 하나를 떼내고 또 먹고 또 떼내고 이게 다 내려오면 겨울이 가고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네. 옛날 얘기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신도님들도 스님 세대가 그 얼마예요? 내 나이를 짐작하고 오히려 나보다 나이를 훨씬 높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낯설어해요. 어디 사는가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지리산 한가운데 살았으니까 뭐 같은 시대를 얘기해도 정말로 이제 다른 세대를 살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뭐 먹을 게 없어서 집에 오면 감자만 솥에 있고. 근데 이제 그때 지리산 영원사 있을 때 거기도 되게 춥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그 양말을 잘 못 바니까 자꾸 쌓아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석주 노장
스님이 양말 빠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네. 그 나오라 하던 이런 대야 찬물에다가 이제 양말을 집어넣고 양말 끈만 잡으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는 이제 갔다가 딱 말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 뒤로 양말을 그렇게 빨았죠. 담가서 흔들어가지고 딱 널어놓으면. 지금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가 안 빠겠지 뭐. 네. 세탁기가 빨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한 양말만 신으시는. 그건 비법이고요. 그래서 하얀 양말을 아예 안 신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검정색이나 진한 색깔 양말을 입을 때마다. 내가 그 추위 이기는 비결 알려드릴까 하나? 네. 이건 뭐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5,000년 전부터 내려온 비결인데요. 아주 그 지혜로운 자 1%에게만 전달되는 비결이랍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내복 입기예요. 내복만 입으면 웬만한 추위는 다 견딥니다. 이게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에너지 절약 반응들이 여기 차원에서. 오셨잖아요. 저 이거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니까. 우리는 1%가 아니고 99%니까. 그 두 번째 비결이 안 추운 척하기. 이게 춥다고 해서 막 이렇게 웅크리면 자신의 의식이 추운 데에 집중하는 바람에 더 춥답니다. 그래서 추우면 안 춥다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 안 추운 척 해야만 추위를 이기지. 추운 척 해버리면 더 추운 거죠. 스님은 자세가 반듯한 이유가 있네.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비법이라는데 5000년. 세 번째 비결이 또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세 번째 비결은 춥다고 혼자 웅크릴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는 내복 입기, 두 번째는 안 추운 척하기, 세 번째는 안아주기. 춥다고 혼자 네.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아주기.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으면 누구랑 안아요? 이렇게 혼자 있어요. 자기 안아줘. 자기를 안아주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네. 겨울은 길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여름보다 아마 연세 들수록 겨울을 길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겨울은 전부 다 얼어붙어서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또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새로운 또 봄을 준비하는 어쩌면 휴식이면서 동시에 준비의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다. 겨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사연을 우리가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동의합니다. 스님, 저는 대학생, 고등학생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친정엄마 때문에 속상합니다. 엄마는 올해 68이신데 아픈 데 없으시고 아직도 활동적이세요. 엄마는 원래부터 물건 욕심이 좀 많았는데 요즘은 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요즘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매우 싸우신다고 해요. 제가 친정 가까이 살아서 한 번씩 가는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저보고 엄마를 좀 말려보라고 하지만 딸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냉장고에는 거의 1년치 음식이 꽉 차 있고 갈 때마다 못 보던 가구와 물건이 생겨나는데도 엄마는 손도 못 대게 해요. 엄마 스타일을 저도 아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엄마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혹시 치매가 오신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도 되고 물건에 집착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교육 자체를 그죠? 버리면 큰일 난다고 아껴야 된다. 늘 그렇게 들어가지고 진짜로 뭐 하수 이렇게 하다 보면 쌀이 하수구에 떠내리 가잖아요. 그럼 가서 주워오라 하고 행전 시절에 예 그렇게 콩나물 씻다가 이렇게 콩나물 머리 하나 네, 떠내려가더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다 놓으니까 버린다라는 건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에서 그래서 버릴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스님도 못 버리는 편인가요? 저요? 집에 물건들. 저는 버려야 될지 안 버리면 안 돼야 될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합니다. 저 선택을 못 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제 방에 이제 76세 된 우리 노부살님이 한 8년 관리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하도 못 하니까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방을 맡기고 저는 이제 가요. 부살님 제발 알아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게 제 비법이에요. 정말 좋은 비법인 것이 방 안에 있는 짐들은 사실은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잖아요. 아, 이건 뭐 어디서 사온 건데, 이건 또 어떻게 구입했는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라서 쓰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사실은 자기가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방에 있는 것들 내가 자신은 잘 못 버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 그 자리에 있어도 그냥 뭐 원래부터 있던 거니까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스님 방 뭐 이렇게 복잡하다 하고 이거 좀 버리지 왜 쓰지도 않은 거면서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삶의 추억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가지고도 있는데,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것은 뭐 보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돈하는 건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후배 스님 한 스님은 방에 이렇게 가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이렇게 요렇게 놔져야 돼 있는 게 옆으로 요만큼만 비틀어지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 방에 가면 전부 이건 뭐 너무나 단정하게 정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돈을 할 정도라면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가서 이걸 못 버리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삶의 습관이고 그래서 어쩌면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그때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뭐 그렇게 그까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라도 창고처럼 모아놔야 놓는 어머니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닌가요? 그거 아마 모아놨다가 딸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애지중지하고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를 이해해 드리는 또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하나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쌀 한 톨 버려도 안 되고 정말 콩나물 머리 하나 떨어졌다고 저까지 계곡 가서 주워오기도 했어요. 어른스님께 혼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지금 이렇게 지탕하게 만들어주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내셨는데 인정해드리면서 그 어머니 내면까지 한번 살펴보는 마음도 필요하다 싶어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물건이 아니고 추억이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략하고 모으고 아마 그렇게 계속 교육을 했던 시대였던 것 같고, 근데 요즘의 세대들은 이제 꼭 그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약간 비우고 또 정리라는 게 약간 비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는가. 이분은 특별히 좀 특별한 분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20대는 아직까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그 보호 속에서 뭐 공간을 같이 공유하다가 결혼을 하고 30대에는 살림을 막 이렇게 모으는 입장들이에요. 한 40대까지도 그게 가요. 그러다가 40대 정도 지나서 50대를 가니까 보통은 이제 버리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정리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모습들이 보편적으로는 보이더라고요. 50대 정도 가게 되면. 근데 이분이 60대가 됐는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끝까지 그걸 소유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보편성에서는 이미 벗어나고 그분 개인의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자기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기는 거니까 그 어머니니까 그 딸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얼마 전에 제가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 뭐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서 이런 방법을 알려줬었어요. 3년 동안 입지 않는 옷은 버려라. 이건 뭐 재활용 방법인 거죠. 3년 동안 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은 옷들은 앞으로도 선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아 맞아, 나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티셔츠들을 다시 입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그 매뉴얼,
다 버리기, 철진한 다이어리 버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사는 가장 기초로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내복 버리기, 그 철진한 내복 버리기. 내복 이제 오래된 내복들이라는 거죠. 오래된 내복들은 3년 이상 안 본 사람들도 다 버리고. 조심해야겠네. 버려질까봐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조금은 어머니 이해해드리고 어쩌면 소박한 그렇죠. 삶의 한 모습. 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물건 쌓아놓는다고 고민할 건가?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계실 때 더 어머니를 어머니 생각하는 것이 원대로 편안하게 그게 더 해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게 아닌가. 몇 개는 그 따님이 살짝 그 버려드려도 눈치 못 챌지도 몰라. 버렸다 하지 말고 의미 있는 물건이니까 의미 있는 곳에 보냈다고 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담하신 분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연으로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계사에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 일원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내 자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우연히 불교를 만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그리워서 아내가 자주 다니던 절에 왔다가 한 스님과 인연이 되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절에 와서 108배 하고 기도하고 경전 공부하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도 덕분에 마음의 평안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좋았는데 홀로 집에 들어가면 다시 외로운 생각이 듭니다. 꼭 아내가 그리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혼자라는 느낌이 참 힘듭니다. 장가간 아들 며느리가 고맙게도 자주 오고 지방에 있는 딸도 전화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제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것일까요? 요즘 더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숙연해지시는데. 백세 시대라고 네. 하는데 지금 연세가 60대 중반을 맞으셨는데 정말 외롭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앞으로 남겨진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좀 충만감으로 채워져서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삶은 뭐 외로움이죠. 뭐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해서 가족 뭐 부인과 자식이 다 있어도 뭐 외롭다는 얘기를 하는데 스님들도 뭐 근본적으로 삶 속에서는 어떤 막연한 외로움은 뭐 존재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갈 거냐 할 때 스님들은 그 수행의 한 모습으로서 뭐 참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절을 하든 또는 어떤 것에 다시 매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다만 좀 달래고 채우는 것이지 그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독일어로 아인잠이라고 외로움이 표기가 되거든요. 보면은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외로움이고 고독이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과 외로움도 느낀다고 하는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기를 성찰해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나 혼자이다, 홀로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는 자기 내면을 깊이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정말 나 외롭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님들 다 외롭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외로움을 하나의 수행에 하나 꼭 필요한 도구가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룬 거사님께서 나를 더 관찰해보고 성찰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뭔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만나고 얘기한다는 것은 행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 자체는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로움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상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할 때 거기에 이제 신행이 필요한데, 신행도 지금은 여러 가지의 그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그 방법들을 어쩌면 외로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조금은 극복할 수 있는, 내지는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심심해 또는 뭐 이런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지금 이룬거사님 세대가 느끼는 그런 외로움은 질적으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은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좀 심심해, 무료함이고, 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가깝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등산을 한다거나 다른 취미 활동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무료함 또는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대상들이 좀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질적으로 다르고, 특히나 이룬거사님은 평생을 같이 이렇게 삶의 동반자로 해왔던 분이 먼저 가시고 나게 된 그 상실감까지가 포함되어져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외로움이 이렇게 겪을 거라서 조금은 다른 외로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배우자의 상실이 노년의 가장 큰 충격이랍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자녀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젊을 때인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노인이 되는 시기라고 현실적인 거죠.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챙겨드려야 될 뭐 불교의 역할이기도 한데, 우리 그 절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 외로움에 빠져서 외로워 죽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더 활기차고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이런 재미도 있었어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사실은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그래도 이제 조계사에 나가서 이제 불교 부처님을 만나고 이제 신행을 시작했으니까, 그 신행의 깊이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 신행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오히려 공부를 젊을 때보다도 연세 들어서 더 많이 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젊을 때는 해야 되는 거라고 해서 하는데, 연세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진짜 공부, 그 공부가 사회 공부가 됐든 아니면 부처님 공부가 됐든 거기에 관심 분야를 하나 잡아가지고 들어간다면 그 외로움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건 극복을 내가 해야 가야 할 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뭐 좀 연세가 드셨다 하더라도 그분의 역할이 많이 주어져 있죠. 손녀를 본다거나 뭐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역할들인데, 할아버지들은 그런 역할들로부터 좀 더 이렇게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갖는 상실감이 우리 할머니들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서 요즘 뭐 인생 이모작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의미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심산 스님 이렇게 조언해 주셨듯이 그런 신행 활동이라든가 또는 뭐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이렇게 만나서 조금 노력해 보는 것도 어쨌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노인이 될수록 이제 말하자면 뭐 할머니들은 원래 가정이 당신의 바운더리였기 때문에 자기 역할도 중심이 있는데, 남자는 바깥이 자기의 그거였다가 뭐 거기서 이제 안으로 오니까 원래 자기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노인이 될수록 이렇게 그거 뭐죠? 자기 해야 될 스케줄, 이제 직장 출근하듯이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굉장히 자기를 지탱해주는 큰 힘으로 삼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불 꺼졌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다거든요. 그래서 낮에 들어가거나 저녁 모임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불 꺼진 집을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젊을 때부터
없는 방 들어가면 안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이 벌써 나이가 느끼는 들어요. 그런 빈 방을 들어가는 느낌들은 아마 우리가 느끼는 거랑은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각각의 연대에서 할 수 있는 각각의 세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들을 찾아보는 방법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또는 뭐 이렇게 사별한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그러니까 거라고 우리가 뭘 자꾸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 몫이에요. 절에서 이제는 이 노령화 사회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절마다 이제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이잖아요. 단순히 와서 무슨 기도에 와라, 법회에 와라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컨셉을 바꿔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이제 뭐 노인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평생교육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점점 더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스님.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동도 병행할 수 있고 요즘에 그 저희 80 되신 노부부께서 그 하시는 분들이 운동이 있더라고. 게이트볼. 네, 그런 거 하신다고 절에 요즘에 자주 못 오신다 이런 말씀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그런 운동도 좀 병행하시고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나. 외로움은 그림자로 남겨두고 우리 삶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라. 네,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조금 더 내면을 성찰해보고 외로움을 무기 삼아서 우리 삶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외로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당하게. 네, 이 겨울에 내면을 깊어가게 하는 것처럼 외로움이 우리를 조금 더 깊어가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 볼장 많이 만들어 주세요. 호법사 땅에도 게이트 볼장 많이 만들어 줍시다. 방송 중에 어디에 전화하시는 거예요? 전화하려고 한 통. 네, 이건 뭐 방송 중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그 세상만사 방송 중에 해야 또 세상만사 인기가 더 올라간다 해서 아, 네. 한 통 해놓으려고. 네. 이게 몇 번 해야 돼? 060 800에 800에 7000번. 7,000번. 네. 한 통 했다고 나도. 네. 아이, 저도 알고 있지만은 스님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게 입력을 안 해놔서 네. 자꾸 어떨 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입력해놨으니까. 불교TV 방송 포교 후원. 연락 한번 네. 060 800에 7000번. 며칠 전이 성도제일이었는데 다들 바쁘셨죠? 네. 뭐 부산에서는 뭐 아주 성도제일 또 좀 규모 있게 하죠. 네. 도전 범종을 울려라. 네. 한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죠. 예, 정확하게는 안 세봤는데 네. 그 정도. 해마다 굉장한데. 이제 도전 범종을 올려라가 부산에 이제 조계종 연합회가 진행하는 행사로서 가족 단위로 그 부처님 교리를 재미있게 같이 공감해가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은 저변 확대가 또 됐어요. 또 많은 절들도 성도제일을 맞아서 아마 뭐 철야들 다 하셨을 테고.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가 꼭 한 명 그 팀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치, 그건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제일도 그런 또 의미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점에서 참 좋은 행사다 싶습니다. 매 하는 얘기지만 청소년들이 자꾸 이렇게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네. 불교의 미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사실은 그 성도제일 하면 왜 우리 불교의 4대 명절 중에서 굉장히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뭐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의미 있는 날이 성도제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동안 사실 성도제일이 그렇게 조명받지 못했었어요.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의 스승이 되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일깨워 주신 건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런 성도제일 행사를 좀 더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가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머지않아서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날이 더 크게 이렇게 역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도전 범정을 울려라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화하고 또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꽤 많은 선원들에서 보면 성도제일을 기해서 용맹정진 하지 않습니까? 비구니 스님들도 꽤 많이 하죠. 우리 그 해인사도 아마 이 선방에서 이 성도제일 일주일 전에 철야정진에서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하죠. 일주일 동안 저 그때 참석하고 나서 아주 혼났었습니다. 잠 원래 많은데 일주일 동안 그 밤새도록 잠 안 자고 하거든요. 가행정진, 용맹정진으로 이제 하는데 내 기억은 성도제일 날 공부 열심히 했다라는 기억이 아니라 참 많이 졸았다. 그러니까 7일간을 계속 잠 안 자고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도 자고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도 어디든 가서 자고 싶어요. 그럼 공부하다 말고 한두 명 이제 빠지면 찾으러 가보면 화장실 가서 자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선방 뒤에 멍석을 이렇게 말아서 쌓아놨었는데 그 멍석에 엎드려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쯤 전에 안국선언에서 일주일 그거 하는 거를 용맹정진을 해봤어요. 성도제일은 아니었지만은 근데 일주일 그 공부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약간 뭐든지 이렇게 흐름을 타는 데는 어찌됐든 처음에는 습관이 갑자기 바뀌는 거니까 대부분 3일이라고 그래요. 이제 스님도 지도를 해보면 3일만 어떻게든 견디면 인내하고 그 자리를 버티면 이제 이게 돌아가기 이제 몸과 마음이 적응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4일, 5일쯤 되니까 이제 굉장히 집중이 되고 한번 어떤 좋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성도제일이 그런 한번 도전해보는, 발심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도 너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 그 편지사연 나가기 전에 세상만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소개 글이 있거든요. 주저스님께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가져다 놓으신 건가요? 네, 세상만사 시청자 분들이 정말 많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느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강용창 시청자님께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일상적인 고민을 같이 공감해주고 해결해주는 네 분의 스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스님들 역할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또 고미영 시청자님께서 방송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서 재방송으로 2번씩 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저희가 재방송 3번째 방송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네, 토요일. 그럴 때마다 열심히 네. 스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부끄러워서 살짝 보고 있는데요. 네, 박보리 심 시청자님께서는 만초 스님께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는 부처님 명호를 염하라고 하신 말씀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아유, 만초 스님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데 혹시 해남사 부처님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오늘은 스님이 주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좀 약간 속으로 좀 으쓱하기도 하고 네.
해남사 얘기 빼고. 어쨌든 그 좀 이렇게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부담도 스럽고. 사실 이 프로그램은 참 우리가 무한 책임을 가지고 그분들을 충실하게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초 스님 오늘 편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앞으로 제가 읽어야 되는 편지는 글을 좀 크게 써주십시오. 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불교 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마음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 학생회에 가입하였고 나름대로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인지 모르지만 가끔 불교가 비현실적인 종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시비비하지 마라, 분별심을 갖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분별심을 넘어서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라는 의미겠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옳은 일과 그른 일이 있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현실에 시시비비 없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님들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합장. 이것은 불교 학생회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답변을 기다린답니다. 답변을 줄라 해도 이름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약간 정의의 어떤 혈기 그런 젊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 정의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밑에가 위로 간 것이지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입장이 달랐다고. 네, 네. 또 예. 뭐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학교 그 정각원 하루는 정각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학생이 남학생이 쿵쿵쿵쿵 이렇게 발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더니 부처님께 이렇게 삼배를 하고 탁 돌아 절도 좀 거칠게 그냥 쿵쿵 하고 절을 하고 돌아서 나오길래 내가 앉아 있다가 학생 좀 살살 좀 걸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학생이 스님 시비를 그러니까 분별심을 내지 마시고 분별심을 내지 그래서 쿵쿵거리는 걸 분별심 뭐 하여튼 분별심인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분별을 하지 말라고 하면 너는 왜 여기는 부처님이고 시방세계에 부처님이 다 계시다고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 등상불만 부처님이라고 절할 필요가 뭐가 있노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그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전을 머리로 읽으면 뭐 시시비비니 분별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그걸 자꾸 따지고 이렇게 그걸 하겠지만 가슴으로 읽으면 시시비비조차도 전부 다 녹아낼 수 있는 정도로 가야 이게 어떤 불자로서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불교야말로 바로 그 현실적인 종교죠. 뭐 제가 즐겨 쓰는 말대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지금 여기서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극락을 이루는 것이지 여기를 방치하고 극락을 탐하지 마라 이런 의미의 얘기를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으로서는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 또는 분별심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길을 가라라는 아주
가장 중심적인 목적지를 안내해주고 계시는 건데 이제 각자가 어떤 사소한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 했다고 해서 종교 자체를 또는 뭐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림 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도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학생, 불교 동아리 학생이기 때문에 20대, 네, 20대 때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으면 언제 논할까요? 네,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아, 그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었구나. 이걸 스스로 터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저는 이렇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게 되면 불이문이라고 있잖아요. 불이문. 불이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둘이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닌 거죠. 진리 안에서는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우리가 그거를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이미 너가 있고 내가 있고, 옳다고 얘기할 때는 비가 있고 비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옳은 것이 있는, 이런 분별의 논리를 가지고서는 그걸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하나라고 하는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고민하고 정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옳은 일이라는 건 그냥 그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상처를 주지 않고 평화로운 어떤 그 사고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옳은 축에 들지 않을까. 근데 뭐 옳아 보이더라도 어찌됐든 그 행위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선택이라면 그것은 좀 옳지 않은 일이 아닐까. 결국은 그 자신이 어떤 관점을 지니고 있느냐 때문에 생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뭐 시사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동일한 사안을 놓고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과 조금 더 이제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의 다루는 방식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시시비비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시시비비인데,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오히려 뭐 묵빈 대처라는 방법으로. 유식에서 보면 이 컵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면 작은 것에 대하면 크고 큰 것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한쪽을 고집해서 크니 작니 하니까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이고. 하림 스님 물만 안 쓰면 된다. 스님이 마무리만 하면 된다 이거. 아 그래? 마무리는 제가 이제 전에 좀 생각했던 것이고 조금 썼던 건데, 이제 축구 하다 보면 몸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면 한쪽이 넘어지고 한 사람은, 근데 그럴 때 이제 넘어진 걸 보고 그냥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면서 이제 그 사람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때문에 난 넘어졌어. 근데 어떻게 날 그냥 두고 그냥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비로 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손잡아주고 미안하다고 얼굴만, 눈만 한번 봐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전혀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사회도 큰 시비거리들도 사실은 처음에 생겼을 때 이렇게 손 내밀고 한번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해줬을 때는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그냥 미안합니다. 서로 손 잡아주고 얼굴 한번 미소 짓고 이렇게 세상을 좀 풀어간다면 굉장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축구를 통해서 배웠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축구를 한다는 자체가 시비 아니에요?
아, 예. 시비 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그 사연을 준 우리 학생이 하림 스님의 얘기를 듣고 그 축구장에 나오기를 삶에 어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